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론 도입에서부터 이제 그 맺음까지, 결론까지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갑자기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김에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제가 이제 설교 드릴 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본문을 좀 더 집중해서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초대를 해서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에덴 낙원에 가니까 아주 리조트가 아주 새로 지은 리조트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있고 에덴 낙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태리 식당, 너무 근사하고 맛있는 이태리 식당. 그래서 거기 초대를 받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 후에는 이제 견학을 합시다 하고는 이제 데리고 가는데 부활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작은 교회인데 동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잠깐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납골당이 있는 곳인데 리조트가 있고 같은 시설입니다. 이태리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슬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늘 소망으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생의 한 일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장차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참 이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잘 손 안 들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 가는 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납골당을 가본다든지 묘지를 찾는다든지 그 옆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왠지 좀 어딘가 좀 불편한, 왠지 석연치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 인생에 어떤 파티를 하고 즐기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장 죽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하는 데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혹은 죽음이다 뭐 지구 멸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어떤 우리를 마음에 어떤 위기감을 막 불러 일으킨다든지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마지막이 가깝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그럼 어떤 파괴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의 마지막의 의미 속에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완성이다. 네. 말하자면 여러분, 그 누에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곤충들을 보면 그 다음 어떤 그 매미로 또는 어떤 나비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물론 벗어버려요. 허물 벗듯이 벗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파괴의 의미가 아니죠. 성숙의 의미이고 완성의 의미입니다. 이 매미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군뱅이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그러면 그 군뱅이를 보면 막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허물을 벗고 매미로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은 뭐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 7년과 일주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 매미는 그 일주일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고 뭐 일주일 아니 7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겨우 일주일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물론 매미가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미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그 매미로 일주일을 사는 그 시간을 위해서 7년을 군뱅이로 산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철새들도 내일 뭐 우리가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오늘 뭐 하겠냐? 그냥 시간 적당히 때우다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멀리 날아갈 땐 날아가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집도 짓고 새끼도 낳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는 새끼 안 낳습니다. 알을 낳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새끼를 부화해요. 어쨌든 새끼를 부화해서 그 새끼를 열심히 먹이고 키우고 훈련시켜서 날아갈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이 자연 만물들은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말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연 보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마치 이 자연의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연 앞에서 그래도 저거는 짐승 아니냐, 나는 사람인데 라고 사람인 것을 자부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만물의 영장답게 사람답게 사느냐라는 거죠. 사느냐는 거죠. 물론 짐승들도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도 그 이상이에요. 사람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글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법칙이 사람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이상이죠. 짐승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족만큼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려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함대로 그 존귀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을 그 존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존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존귀하나 그 존귀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존귀하게 살지를 못한다고 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만물들은 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람들에게도 정신을 차려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요,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생 실패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왜 태어나서 왜 살았나?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정신 차렸는가? 어떤 분이요, 지금 65세인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다. 이제 인생을 좀 아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나. 65세 되신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아직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을 막 살았거나 대충 살았거나 철없이 살았느냐? 아니에요. 훌륭하게 존경받고 살으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65세인데 이제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야, 저런 분 앞에서 내가 인생을 안다, 철들었다 말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해라.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 네, 근신이라는 말의 여기 원어적 의미는 깨어 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라, 깨어 있고자 정신 차리고자 하면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정신 차린 사람의 삶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사랑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 알면,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 뭐 합니까? 많이 가지면, 힘이든지 또는 어떤 물질이든지 많이 가지면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 없는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좀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한 건데요, 참 많이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병장 출신입니다. 비록 근무를 저 후방에서 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요,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각계 전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막 이제 육박전하고 막 총검술하고, 그다가 어떤 이제 구덩이 호에 딱 들어가서 총도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이,
만약에 내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내가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여기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마지막에 어떤 포근한 침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둘러서서 나를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작별하면서 먼저 가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군복을 입고 적군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적군이 쏜 총탄에 내가 맞거나 어떤 대포 포탄에 파편을 맞고 그냥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또 싸우느라고 나가고 나는 거기 혼자 남아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돈이죠. 명예도 필요 없죠.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 그 시간에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다면 사랑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건 철이 드는 거예요. 내 사람은 그 시간까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얻으려고 사랑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해서라도 이 사랑을 얻고자, 돈을 희생시키서라도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수단이냐 목적이냐. 사랑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으려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사랑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본인이 스스로 그걸 포기해놓고 본인이 그것부터 버려놓고 나중에는 내 곁에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워, 나 혼자뿐이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여기 뜨겁다라는 말은요, 모든 형용사가 다 들어가요. 좋은 거는 뜨겁게, 열렬하게, 격렬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좋은 형용사 다 들어갑니다. 뜨겁게. 뜨겁다라는 것, 용광로처럼 뜨겁다. 안도현 씨 그런 시 있잖아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도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 없이,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해라. 한번 발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냥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 뜨거운 사랑의 한 중요한 예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허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많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죄가 첩첩산중과처럼 많아요.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허다하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요, 한 가지 죄만 짓지는 않지요. 하나의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뭡니까? 반복적으로 중첩해서 다양하게 연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 거짓말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욕심, 탐욕,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기만한 거, 또 내 입술을 더럽힌 거, 뭐 욕심 부린 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를 덮는다, 이것은 어떤 사랑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런 뜻 아닙니다. 또 죄를 묵인해 주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없던 일로 하는 정도일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움은 죄를,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움은 덮어줍니까? 드러냅니까? 드러내요. 미움은 죄를 드러내요. 왜 드러내죠?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드러내는 거죠.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덮는다 그랬어요. 덮는다는 것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지금 그 죄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예요. 나는 그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품어줄 수 있습니까? 품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품어주셨어요. 어떻게 품어줬습니까? 그 죄를 자신이 짊어졌어요. 자신이 짊어진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잊어먹읍시다, 그 없던 일로 합시다,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것을 없던 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짊어진다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오늘 나에게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정말 이 소망이 내게 있는지,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다. 이 말씀 읽는 순간부터 탁 찔리죠. 대접을 하긴 했지만 참 많은 원망이 있어요. 대접을 해요. 섬겨요. 봉사해요. 근데 참 원망들이 있어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이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합니까? 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왜 이걸 말씀합니까? 이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생긴다면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 교회에 누가 휴지 흘렸어요. 휴지 그 흘려진 거 치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이 생겨요. 아이고, 이것도 하나 못 치우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 일단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생긴다면 좀 뭔가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어서는 아닐까? 또는 그것이 뭔가 좀 못마땅하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 일부분의 하나에는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또 뭔가 좀 부당하다, 아깝다, 또는 그 내가 대접한 데 대한 보상, 알아주길 바란다든지, 이런 어떤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근데 성경의 여기 말씀은 진정한 대접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대접에는 뭐가 없다? 원망이 없다. 아, 우리 마음이 이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신앙은, 믿음은 원망 없는 대접까지 가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해야 돼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방송실 앞에 계신 분들, 네, 그쪽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말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목말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말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으로부터 결론이 나와요. 은혜가 와요.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난 이렇게 못해 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냥 계속해서 귀 밖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이 목말라지면,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오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왜 답이 없느냐 하면, 왜 응답이 없느냐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삼키지 않으니까. 문제를 안 삼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문제들은 잘 알잖아요. 아픕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인 줄 알고, 그런 문제는 알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귀하게 될 이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았어요. 내가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어떠디에 취업을 했어요. 내가 합격을 했어요. 한달치라도 그거 합격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가 막힌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진 않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던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이 원망 없는 대접을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내게서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봉사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최고의 가치는 서로에게 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서로의 관계 속에 채워져야 될 것, 존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감정일 뿐입니다. 어떤 몰입이거나 자아도취, 그냥 자기 도취죠. 자기 감정에 자기가 도취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은 뜨거운데 행동이 없다.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봉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봉사가 단지 우리의 어떤 감정, 의지, 결단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면서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은사가 따라갑니다. 은사가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뭐를 하라? 봉사하라. 이것을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봉사하는데 사용해라라고 돼 있어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해라?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사용해라. 여러분 은사 있습니까? 은사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사용해라. 그거 봉사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 은사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게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봉사하는 데 사용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참 어렵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내가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거죠.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것을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라. 무엇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용서됩니까? 사랑됩니까? 원망 없는 대접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공급해 주마. 공급해 주마. 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이와 같이 내가 봉사하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그 공급해 주시는 통로를 막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시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공급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